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그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는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분이 작사를 한 그 찬송가입니다. 원래 이 다니엘 휘틀은 20대에 당시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군으로 소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도 하고 또 승리의 감격도 누렸는데 어느 날 그 적군의 수류탄에 오른팔을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적군의 병원에서 그렇게 팔을 절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오른팔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고 또 큰 상실감과 또 포로된 그 마음에 낭망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군입대하기 전에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을 침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보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이 휘틀을 찾아온 겁니다. 저기 어린 소년 병사가 곧 죽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휘틀이 지푸유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성경책을 보던 모습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럽니까? 나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나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더군다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없고 죽음 앞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그럽니까?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소년의 그 비명소리와 그 아픔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이 휘틀은 그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소년이 휘틀을 보자마자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휘틀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이렇게 그때 상황을 적었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공로를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자격 없고 자신 역시도 절망 가운데 있던 휘틀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그 당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소년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또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휘틀은 이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찬송가가 전부 다 휘틀이 작사한 찬송가들입니다. 성경은 실패의 상처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가룟 유다와 그 시몬 베드로의 삶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멋진 인물,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으십니까? 가룟 유다가 더 멋진가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멋진가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신의 실패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목숨도 버리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피함에 부끄러움에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내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에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멋있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분, 책임지는 분의 계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 진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 예수를 믿으라. 이제부터는 너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의 생각과는 달리 이제 내가 구인들에게 붙잡혀 가더라도,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해 버리더라도, 그리고 내가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너희 눈에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것이 너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말씀의 상황을 한 번 더 그려보면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갈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로만 그랬을까요?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걸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거짓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를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라는 말씀은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없어도 내가 너희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주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분명한 길, 그 길을 알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멈춰지지 않는 삶의 방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나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살아갈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생명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한자로 보면 살생자의 명령할 명자이지 않습니까? 살라는 명령이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반드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멋지고 영광스럽게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이며 거봐라, 네가 무슨 이제 포기해, 넘어져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안과 밖으로 적들이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 사랑한다. 넌 내 소중한 사람이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걸작품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 제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믿고 살아라. 그것도 멋지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바라봐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이면 다 가짜입니다. 신광교회의 나라, 내 나라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확실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7교회에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 주십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회개하라. 너희가 받은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가 본 것을 지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해라. 너희가 내 음성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거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말씀이 교회여 예수님을 회복하라. 교회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여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에 저주스럽기까지 한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순교자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망스럽고 스스로 보이기에 실망스럽게 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을 그 삶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죄가 정말 사해졌음이 믿어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시네. 나는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니야.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은 믿음의 그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 회복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사순절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